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봄이 와서 그런가요? 여러분 참 멋지시고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잘생기셨네요.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침에 재훈이를 볼 때 얘가 왜 이렇게 오늘 멋지지? 머리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겠지요? 네. 하나님의 형상은 못난 이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불신자를 향하여서 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긴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구원받았으니 모든 거 사실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이 좀 전에 찬양한 대로 6월절 그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서 갔죠. 이미 넘었죠. 다 끝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문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다 끝났다. 바로 이 말이 고백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문제가 닥치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 송사라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을 호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가 반응이 없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낙심하겠죠. 염려하겠죠. 근심의 바다에 푹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렇죠? 그 바다는 왜 그렇게도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데 보일 때는 어찌나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눈으로 보여지고 가시화되어지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이 없어요. 누구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시고 빨리 데려가시라고 죽은 것처럼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끔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걸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잠시 멈춰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왜 이 일을 굳이 안 맞아도 되는데 이걸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뭐지? 그 계획을 찾느라고 그것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내가 많이 인도받기는 해도요.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신 분들은 흔들리긴 하더라도 그런 불신앙의 바다에 완전히 빠지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본다라는 거잖아요. 보는 거. 보는 건 뭐예요? 꿈인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꿈이에요. 꿈을 먹고 살아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주 좋은 장소를 우리가 발견을 해서 거기서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한쪽 벽면에 그 알바트로스가 갈매기가 이게 쫙 하면서 펴져 있고요.
거기서 꿈, 비전 이렇게 써 있으면서 아이들이 꿈을 꾸라고 이렇게 사각형의 틀이 있어요. 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교영이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거기서 나의 꿈을 가지고서 네가 꿈을 그려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꿈을 꾸라고 한 벽면을 채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꿈은 스타트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과 꿈, 언약적인 꿈. 그것을 뭐한다?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비전으로 나타내세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본다란 뜻이라고요. 본다. 보여준다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CVDIP를 찾아보시고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 속에 모든 138의 답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답이 한 문장 속에서도, 한 성경 구절 속에서도 CVDIP와 138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욱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탁탁 걸려지고 꽂혀져서 이 말씀이 살아서 완전히 생동력 있게 응답으로 확인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왜 되어지지 않는 거지? 게으르지 않았고 분명히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 해서 했는데도 나에게는 아직 뭔가 막연해. 나의 플랫폼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불안정하다고 느끼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을 잡으십시오. 본론입니다.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러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뭐예요? 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요. 현재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설사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왜 나는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어오지? 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오지? 남들에게는 무난한 길이 나에게는 왜 그렇게 지난 세월이 생각하기도 싫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가수 중에 나애심이라는 분이 있어요. 디디디를 불렀던 어떤 김 무슨 가수의 엄마죠. 옛날로 치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노래를 애절하게 잘 부르시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공연도 가시고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분 기준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시고 한국에서도 들으시고 미국에서도 들으시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텐데 얼마나 헷갈리고 어지러우실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은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무슨 동에 살고 몇 번지에 살고 있는 나의 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기도할 거니까 제 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 재밌죠? 웃죠? 참 어린아이 같이 이 순수한 기도. 난 그게 그렇게 새롭게 와닿더라고. 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로 들어갔던 것 같아.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면 그런 순수한 기도가 들어갔을까. 하나님 나 누구니까요. 나 기억하시고 내 기도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야 돼요 하고 하는 그 분명히 어른이었단 말이에요. 어른이었는데 그 기도문을 내가 읽고서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 근데 기뻤어요. 미련해 보인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 수준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초보 단계일 수 있고 어린아이에게 발걸음 뗀 정도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자라났다. 믿음이 자랐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것이 자칫 우리에게 뭐가 되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순수한 그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나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았고 전도 선교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 마땅히 내 기도 들어줘야 되고 이러한데 왜 이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에 우리가 혹시나 하지 않았는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친정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잖아요. 태어났을 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꿈꾸셨고 장로님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던 게 맞더라고요. 대학교 때 돌아가신 그 장로님의 기도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걸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영원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막 열심히 하면은 쉼이 있어야 된다. 또 잠도 자야 된다. 또 먹어줘야 된다. 사람은 사실 그게 필요해. 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는 더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유한해. 우리가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세요? 무두셀라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969세까지 사셨어요. 지금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저도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그거는 제가 팩트다라고 제가 봐요. 이걸 역사적 사실이야. 이걸 전 붙잡아요. 보지 않았지만 붙잡힙니다. 근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 보면 무두셀라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백 년을 사셨어. 그게 지금 우리가 120세도 되게 고령이고 장수한 사람이라고 전 세계 뉴스 이슈화되는 걸 보면 수명이라는 게 다윗의 그 시편에 있는 것처럼 강건해야 7, 80이라고요. 강건한 게 7, 80. 건강한 삶이. 그 이유는 이제 요즘은 또 의료 기술에 의해서도 막 연명이 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아마 100살까지 가는 것도 아주 드문 경우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당연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 전체를 뭘로? 막이 있었잖아.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엔 그냥 물이잖아. 흐르는 물. 우리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물이라는 게 희한해요. 강한 거에는 저항을 하더라고. 물이라는 기능이 강한 것엔 저항을 하면서 약한 것은 그냥 통과를 시켜줘.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게 우리 지구 표면을 물이 이렇게 둘러쳐 있어가지고 태양에 있는 그 자외선,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들은 뭐 한다? 막아요. 막아서 우리 인간들이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온전할 만큼. 그러면서도 아주 작은 원조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투과를 시켜줘요. 투과를 시켜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막바로 그게 쪼여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 진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잘 빚었다 그게 아니라 가장 완전한 상태의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기가 더럽힘을 당했겠습니까? 모든 자연 생물이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는 온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라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살 때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린 죄인이 됐잖아요. 자연 생태계도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는 홍수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다? 장수할 수밖에 없는 자연 생태계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뭐죠? 그게 당연한 거. 근데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지각 변동이 완전히 있었어요. 생태계 파괴됐고 아주 못되게 된 거죠. 아주 몹쓸 것이 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이제 급격도로 이제 막 떨어집니다. 900에서 막 400으로 떨어지고 200으로 떨어지고 150으로 떨어지고 100으로 떨어지고 지금 어때요? 의술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여기서 간호사분들도 계신데 우리 100세 보장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이제 막 어때요? 지금은 더 홍수 시대 그 이후로는 공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과학의 문명이라는 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나마 유지됐던 것이 아주 죄악이 몇백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더 이제 막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기후까지 막 변화시키려고 그런 시대 속에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뭐지? 죄악이 저는 더 관영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거는 우리의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 우리의 생각의 범주가 기준이 딱 우리가 고정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 제약 속에서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해. 아주 특출한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는데 어떻게 지키실까? 사방으로 전 세계 똑같은 사람 동시에 어떻게 지키실까?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하지도 않으시고요. 곤비하지도 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 땅끝이라고 했더니 땅끝 이후에 우주 만물까지도 뭐하고 계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지키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온 우주는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믿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길게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되셔요. 예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원치 않는데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뭔 일이시지? 그러면서 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요. 안테나를 맞추면서 뭐지? 근데 당장은 그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그걸 반드시 돌이키셔서 네가 이래서 이랬던 거야 라고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이렇게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시키시며 무언가를 지금 나를 위해서 진행하시고 모든 걸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나의 머리는 IQ 200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나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사는 게 행복해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뭐 한다? 나는 무릎 꿇고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하나님의 명철이 누구의 명철이 되는 거죠? 나의 명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창조과학회에서 그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여서 과학에 내가 약했던 나이지만 내가 공부해왔던 과학의 기준,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이라는 게 내가 교육이라는 거에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이번 주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필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행복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확인되니까 그 또 다른 맛이 시원한 걸 넘어서 참 맛있더군요.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분들은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창조적인 생각이고요. 그 여러분의 세계관, 세상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속엔 나를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것들이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미래의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 되는 거지. 비록 오늘은 이렇다 할지라도 아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줬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린 양을 먹여라. 만민에게 가라. 원하는 자를 불렀어.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도 주셨어. 그럼 우린 뭐만 붙잡고 가요? 그거 붙잡고 가면 돼요. 사건이 오늘 나를 얽매이려 하고 사단은 나를 그거 가지고 얽매이려 하지만 나는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속에 잡힐 수는 있지만 내 영혼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이 제한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이 얽매일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지가 피조물인데. 지 머리 깨졌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되어지는 것이구나. 당연히 되어지는 응답 속에 내가 가는 거네. 미래는 뭐다? 따놓은 당상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이룰 자로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환경 속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의 사건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뭘 붙잡는다? 138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셔서 그 명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이 운명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올 때 운명이여 나에게 와라. 고난 와봐. 나 흔들리지 않아. 나 지금 하나님 함께한다. 나는 그게 믿어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죽은 놈이라는 거 네가 안다. 정말 그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도 장미꽃을 피워낼 수 있는 하나님. 황무지가 장미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체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도 하면 똑같으실 거예요. 되게 몹시 아파 보거나 몹시 아파. 심지어 우리에게서 저희는 최대 고통이 아이를 낳는 거. 첫 아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아이 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다섯째 때도 좀 그랬다. 근데 가장 큰 육신적인 고통이라는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늘 기도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해낼만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몹시 아플 때 있잖아요. 감기 몸살이 그 순간 지나가는 거지만 죽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 몸살 앓을 땐 참 아프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식은땀 줄줄 나고 걷지도 잘 못,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이러할 때 여러분 교회가 좀 멀어도 예배 속에 참석해 보셨나요? 많이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오기까지는 막 골이 막 흔들리잖아요. 골이 흔들리고 아프고 눈은 뜨지를 못하겠고 다리 휘청거리고 휘두리들 걸릴 때 교회에 와 앉아 있잖아요. 내 영혼은 편안해요. 내 몸은 힘든데 내 영혼은 평안해. 예배 속에 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픔도 잊었던 것 같고 아픔이 설사 있더라도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내 몸이 깃털과도 같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에게 당연히 각인된 게 뭐겠어요. 예배 안에 오면 사는구나. 이걸 봤어요. 예배 속에 있으면 내가 사네. 예배 안에 아이들을 앉혀놓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치유하시네. 만져주시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네. 다른 사람의 모든 부분에 보면 나의 자신의 허물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서 볼 때 여러분이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손해봐요. 그러지 마세요. 사단은 그걸 꼭 보게 하죠. 그냥 요만하게 그냥 보면서 스쳐 지나갈 것도 확대경으로 막 확대시켜가지고 그 안에 푹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생각을 몰아가고 마음을 뺏어버리고 미혹시키고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138 잡아야죠. 138. 138을 잡는 게 맞는 거지. 그 지나가는 것에 내가 거기에 나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대상자가 보였을 땐 뭐 하면 되죠? 믿음이 충만하기를, 복음이 충만하기를, 말씀이 충만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해 주시면 되죠. 그거 하고 가라고 우리가 다 뭐예요? 지금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는 으쌰으쌰해서 건축하고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다 지체로서 하나로 이뤄가는 거. 그게 완네스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연장자라서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완벽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포장을 참 그럴싸하게 하기 때문에 비주얼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찌 거기서 의가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뭐가 선하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악행이지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하는 짓이 꼭 뭐야? 악한 일은 끝내주게 하는 거야. 소속이 마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깐나라기부터 뭐예요? 지 엄마 아빠는 사랑만 줬는데도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면 애기 때 어때? 울고 온몸으로 반항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게 커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커서도 똑같아요. 모양을 바꿀 뿐이지. 그게 인간이라고. 그 다음엔 그 뭐야? 나의 유익 조금 손해봤다. 누군가 건드렸다. 그 사람 그 순간부터 원수 되는 거. 원수. 나의 원수는 그 사람이야. 그렇게 속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결국에는 뭐야? 더 큰. 우리나라 사람에는 그렇잖아요. 목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바친대. 목숨은 여러 개인가 봐. 목숨은 그렇게 잘 바치는데 돈을 안 바쳐. 목숨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데 돈을 못 바쳐.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돈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창세기 11장에 이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깊어요, 깊어. 먹보다도 더 검어. 정말 칠흑이야, 칠흑.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떡하겠어? 당연히 지들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우상 앞에 긴가민가 속고, 밀라노 집회 있었는데, 밀라노 무슨 성당? 무슨 성당에 가장 유명한 성당 있거든. 두오나인가? 두오모 성당에 108층 위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동상이. 아니 예수님이 있다면 그렇다 쳐. 근데 예수님이 있는 것도 가짜잖아. 그 우상이. 근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누구야? 가증스러운 마리아. 웃기지도 않.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게 좋다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관광 상품으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그대로 창세기 3, 6, 11. 사도행전 13, 16, 19. 그러니 어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다 뭐야? 죽어있지. 영이 죽어있고 생각 마음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다 할 수 있어? 도덕을 말할 때마다 웃기잖아.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데 지네가 도덕의 잣대로 얼마나 사람들은 겁없이 입을 말을 합니까?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요. 복음 가진 우리가 실수하는 건 누가 책임지는가?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실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붙잡고 가는데도 나도 이번에 일 처리를 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뭐가 옳지?
이 고민을 상당히 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주장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왜냐하면 목사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아니 이건 당연한 권리고 사회에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라고 해서 안 봐주고 목사라고 해서 뭘 봐주고 그게 없어요. 신정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마땅히 의무라는 걸 하고 살잖아요. 우리 또한. 그럼 나는 뭐예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속에서도 사람들은 지의 권리는 뺏어가려고 하면서 지 권리는 찾으려고 하면서도 내가 찾아야 될 그 부분에서는 묵살을 하잖아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주장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장은 정확히 하세요. 주장은 정확히 하시고 끝까지 가서 끝까지 말을 했는데도 이 선에서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도 이 목사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저도 갈등해요. 성령 인도가 어디까지지? 어디까지 성령 인도 받는 게 정확한 걸까? 그걸 하나님이 알으라고 사건도 만드시고 곧 거기까지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게 하시는 걸 또 제가 알아요. 그 부분엔 영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 손해보게 안 하세요. 의의 길을 행하는 길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작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당연히 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 죽었냐? 하나님 처음부터 계시는데 저 부분은 저게 되게 안 믿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구나. 아니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져. 그래서 제가 가급적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쓸 거예요. 안 써요. 일부러라도 안 썼던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당연하죠. 함께 하세요. 내 삶을 볼 때 내가 비록 불완전하고 미완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생각하시고 얼마나 세밀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내 생각, 내 생활, 내 마음, 내 손, 발, 머리 야 창조주가 정말 계시지 않고서야 이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참 많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자체를 볼 때 어찌 우리가 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호와 전능자 야훼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속 깊이 들어가 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랑 상관없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구나.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앙망하시면 제가 아까 아프다 뭐 그런 건 아주 정말 너무 수준 낮은 비유였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떠한 나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죽을 것 같은 내 자녀에게 나 자식에게 그렇죠? 나에게 내 남편에게 경제적이나 아주 어려운 모든 부분을 극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 하더라도 뭐 하면 산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살아요.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 모든 것을 없는 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아프세요? 나에게 그리스도 바라본 사인이에요. 바라보시면 돼요. 앙망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앙망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걸 제가 저번에 어떤 거하고 비교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가만히 서서라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베스메스에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 송아지들이 했던 게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같은 말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앙망하다란 말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게 앙망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것은 뭐 하면 되죠? 불순물이에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계획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그냥 하나님 기도 안 하고 해본 적 있죠? 이상하게 안 되고 꼬이죠? 하나님 왜 그랬을까? 너 나 좀 봐. 나 너랑 함께 하는 거 보여?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보여, 수기야?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거 보이냐? 하나님 그거 건드려 주시는 거거든. 나 터치해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앙망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앙망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이 서밋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주 똑같습니다. 서밋 시간. 그 서밋의 시간은 누구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보여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시간이 뭐겠어요? 기도의 시간이죠. 성령이 인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아니면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게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했죠? 다락방. 여러분이 막 불신앙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현장이 없다는 얘기거든. 현장. 어떤 현장? 말씀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서밋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막 힘들 죽을 것 같고 곤비하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고 주여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안 보여졌다. 그럼 뭐 해야 되죠? 138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 하나님 다시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 시간에.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뭘로 들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 안 믿는 나. 복음 없는 나. 불신앙하는 나. 막 율법의 잣대를 바라보는 나. 특히 렘넌트에게 고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하니까 이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왜? 오늘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 불신자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랬죠. 렘넌트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은혜로 4대째 5대째 이 흐름 속에 있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이고 렘넌트의 모든 어른들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깔아놓은 발판 속에서 따라하는 거 축복이고 근데 여러분에게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 체험하셨어요? 체험하셔야 돼요. 나의 복음 체험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뭐에 있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들려진 건 은혜지, 은혜. 근데 그 말씀 나의 것으로 잡혀져서 응답되어지고 성취하는 그거 확인합니까? 날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요. 우리의 적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왜요? 그걸로 가지고 막 난도질하더라고. 체험되지 않은 걸로.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 목사들도 자칫 1세대 목사님들 막 우리가 판단해요. 정죄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쭉 하고 있어요. 그건 못하겠더라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왜 저래? 이상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내 영역?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허락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다윗만 쓰셨나요? 여러분 다말 사건 아세요? 여러분이 상식을 넘어서서 황당한 성경의 이야기가 무지 많아요. 도덕의 잣대, 여러분이 율법의 잣대를 보면 구원받을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은데 나 또한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누가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살리셨어. 뭘로?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됐는데 우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막 우리가 넋두리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 그랬어. 그랬는데 이랬어. 근데 지금 이겨가고 있는 중에 이 얘기지 사실 그게 불신앙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렘넌트 시절에 지금 어른 세대에서 여러분을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교회 건축한다 뭐 이런 거 하면 그거 왜 필요해요? 그런다는 거지. 왜 필요해? 쉽게 생각해.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건축할 때 이 위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건축했는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설령 우리가 RUTC에서 볼 때 막 높은 첨탑에 그 예쁜 교회들이 막 불도저에 의해서 막 너무 무식하게 허물어지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하나님이 또 세우시거든. 세워가시고 이미 렘넌트들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고 계시거든. 그게 그렇게 허물어지더라도 그
그 시대에 그게 뭐야? 메이슨 전쟁 시대에 그거는 메이슨의 역할을 해서 홀리 메이슨의 역할을 했다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무너지지 않도록,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뭐 하면 돼?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키.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복음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내가 부족해도, 거꾸러지고 넘어져도. 지지난주가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저기 살인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사형수도 구원을 받는 거야? 나 그런 구원이라면 나 받기 싫어. 이런 사람 많다니까. 저 교회 가면 아니 지식인들만 모여야 됐는데 옛날에 김광일 장로님 다니던 교회 서울대 출신이거든. 수영로 교회. 거기가 판사란 말이야. 거기에서 있으면 뭘로 보겠어? 하나님은 지금 그래 너 판사구나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너네 직업 없지? 제일 뒤에 가서 앉아. 구석탱이 앉아. 하나님이 그랬어요? 안 했잖아. 근데 인간들은 그 짓을 한다고. 복음 아는 자야? 제일 쳐 죽을 사람이지. 복음 모르는 자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뭐다? 나의 복음이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진짜 나의 복음이란 것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붙잡히고 있는가? 누림 단계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 내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믿어지나? 그거 확인하고 하루 시작해야지. 학교 가느라고 직장 가느라고 막 분주하게 가면 어때? 사단이 막 박수친단 말이야. 아, 쟤 오늘 밥은 잘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안 붙잡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게 하루하루 쌓여져 봐. 어느 날 넘어지면 거기서 이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 이제 나 좀 바라보겠구나. 그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야. 넘어짐이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죠? 실패함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서밋 시간 갔는데 그 시간은 뭐다? 나를 향해서 복음 선포하는 시간. 그거 놓쳤던 거 다시 시작해라. 갱신이야, 갱신. 류 목사님은 정확히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복음전도 운동한다고 뭐 한다고? 먹는 것까지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해외 가면 뭐 한다고? 밥을 손수 지어 먹는다고. 돈 아끼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 그것까지도. 뭐에 집중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게 뭐야? 복음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뭐죠? 뼈를 깎는 갱신을 하는 거예요. 솔개가 날개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하려면 어떡하죠? 발톱 뽑아내고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쪼아가지고 깃털도 뽑아내잖아요. 무거우니까. 그걸 뭐라고? 그게 갱신이야. 우리 그거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복음 가진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복음 체크하고 네가 알고 있고 자고하였던 복음. 렘넌트들이 그 복음 누리라고 줬더니 복음은 누리진 않고 머리는 커져가지고 그 메시지 가지고 사람을 자꾸 판단하네. 나도 모르게. 예수면 다야. 예수가 길이다. 그냥 뭐 하면 돼? 렘넌트들은 길이지. 예수는 생명이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가면 되는데 뭐 하면 돼?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들은 것 많아가지고. 렘넌트 여러분, 복음 속으로 렘넌트만이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 아직 젊다는 거. 나의 복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은 복음 아닌 종교와 율법과 우상에게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에게 당부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 부분 보고 여러분이 소비하지 마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진정 그리스도인가를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날마다 여호와 앙망하면서 갑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여호와를 정말 앙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완전하신 구원을 또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완네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와 어린 양을 먹여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며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사역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 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가르쳤던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되어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 어느 날 조만식 선생님이 예배에 늦어서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뒤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나중에 기도하라 했을 때 참여하는 기도를 했던 조만식 선생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늘 지어놓으신 모든 질서 속에서 말씀을 좇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 기준, 판단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입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